올해는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나온 30년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또한 앞으로 나아갈 30년의 걸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축복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대, 여러분 30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젊음, 열정, 핏끓음, 그런 한참 일해 나가는 그러한 나이 아닙니까? 핏끓는 그 청년의 열정으로 일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교단 총회에 맞추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이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는 걸 말합니까? 뭐 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혹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사방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갑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역을 넘어갑니다.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한 자리에 복음을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마땅히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사방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없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왜 부르셨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강한 의지가, 바람이, 꿈이 주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슴에 있었던 뜨거운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뜨거운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꿈,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곧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그 꿈이 뭐냐? 제자들은 그 꿈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꿈,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바울 속에 그 불꽃같이 타오르는 꿈이 뭐였느냐? 바울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뜨거운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꿈이 뭡니까? 이 땅을 변화시킬 꿈,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아멘.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불러냄을 당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손을 뻗쳐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 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가 선교를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약혼녀가 있습니다. 약혼녀가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냥 호튼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성을 따라서 호튼 언더우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약혼녀가 물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조선 그곳에 가면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묻습니다. 모르겠는데. 조선 그곳에는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어. 그러면 그곳에는 학교는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뭘 알고 간다는 것이요?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곳은 즉 조선이라는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당시에 조선 구한말 조선에 인구가 1,000만 명 가량 됐다라고 합니다. 그 1,000만 명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던 것이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그래서 생명을 건 복음 전파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사람 살만 나는 사회로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나 학교들이 많잖아요. 연세대학교, 연세세브란스 병원,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가끔씩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형편없이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슬럼프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그런 슬럼프에 빠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두 가지 것을 조언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기본에 충실하라. 하나 더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그리고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만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성장을 멈추고 교회도 위기를 맞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교회 또한 똑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교회 또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충실해야 할 기본이 뭘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기본기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 전파. 그렇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요즘 세대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이제는 전도 전략을 달리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들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도 전략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전도, 고구마전도, 진돗개전도, 모유전도, 무슨 축호전도, 붕어빵전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나름 열심히 전도에 최선을 다했죠.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 2019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잠시 전도 활동이 멈춰져 있던 그 상황에서 교회는요, 새 가족이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히려 교회가 침체기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지 교회가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 교회가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전도지를 들고 골목마다 가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서 건빵을 가지고 혹은 또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가게에 들어가고 길거리 나가서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새 가족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때로 매우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 올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인 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외친다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서서는 안 되죠.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주의 복음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혹은 작은 움직임으로 전도해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주의 품에 와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말씀하신 저 증인의 사명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숙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였다고요? 성숙한 교회,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닮아가고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숙을 이뤄가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숙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리고 날마다 수가 되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울산 세종환 교회는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자기 고집 내세우는 사람, 자기 욕심 드러내는 사람들이 늘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시기심, 질투심, 편견, 선입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별것 아닌 문제, 자그마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비춰진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붙잡고 그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 걸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수평적으로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위로는 누구와 화목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안, 이 평강을 깨트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고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불신과 미움과 다툼의 그런 담을 쌓고 지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헛되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갈릴리 사람, 유대인 혹은 헬라인, 이방인, 율법주의자들,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양하게 색깔들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도 다 달랐습니다. 때문에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상호 존중했습니다. 서로 소통하려고 부단히 힘썼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 베드로와 바울이 상호 신뢰관계를 이룸으로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정신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신뢰감과 또 확신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 그거 아니어도 돼.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목숨을 걸려고 그래. 내 의견이, 내 목소리가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단호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조금 다른 것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데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평안하여 든든한 함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즉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가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교회였고 주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불가능한 게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나간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마음 바쳐 헌신을 다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섬겨나가고 함께 화평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던 교회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속한 목장과 팀과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 봅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읍시다. 아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잊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흥의 파도를 힘있게 일으키는 우리 교회 울산 세종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